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이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든 애여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의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의원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자, 지난 24장에서 욥은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들은 이 심판의 날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하며 약자들을 괴롭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 전장 24장의 후반부에서도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그런 말은 분명히 맞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욥의 말에 대한 수아 사람 빌닷의 답변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주 짧죠. 짧다는 게 무엇이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자, 게다가 그 말한 내용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베풀어 주시니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약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죄인이 다름 아닌 욥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이런 죄악에 대해서 깨끗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짧게 할 이유도 없고, 또 게다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평을 주신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한테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이 그런 죄인들이잖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막 했을 때에 꼬리를 스르르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야.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장, 내일 26장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들의 범죄가 정말 이들이 범죄했다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요즘 새로 만들어져서 널리 쓰이는 말 중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니 많지 이 비판적인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를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경향을 꼬집는 말이죠. 얼마 전에 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녀의 입시 부정, 이것 의혹을 제기하고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후보를 비난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거기 자녀들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 자녀들도 입시 비리에 의혹에 얽혀 있고요. 취업 비리에 얽혀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심지어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게다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거기다가 뺑소니의 혐의까지 있었죠.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자녀들을 보면은 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들 역시 참 국민들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인간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다면 자신이 행한 이 잘못과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에게 있는 티끌을 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부터 먼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형제들의 죄를 대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지은 사람과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듣지 않으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요, 교회와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방인같이 여기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형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라서, 증거를 따라서 형제들을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 권고의 첫째 원칙입니다. 그리고요, 형제 권고의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 그들을 바로잡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온유한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들은 그냥 친구들을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를 후벼 파고, 있지도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식 절차도 없죠. 증인도 없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싸움이 분탕질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보았을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요, 그들을 향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라서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권고할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과 우리가 한편이라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의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고 또 자기들은 그런 입장과 상황에 처하면 죄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고요. 우리도 그 똑같은 입장에 처하면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들에게는 혹독하게 대하고 우리의 죄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범죄에 처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예를 아주 잘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 족자로 글씨를 쓴 족자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저빈춘풍 임기추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타인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소리같이 대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봄바람처럼 대하면서 또 나 자신에게는 가을소리같이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죄에서만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의 죄를 다룰 때에는 오직 절차와 증거를 통해서 다루되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들을 바로잡고 우리도 그 죄에 빠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직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 욥의 잘못에 대해서는 혹독했지만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죄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들을 정말 증거와 정식 절차를 가지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하되 그들을 정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도 그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절차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서 정말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바로잡아져가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이 어디에 가서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